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에서 15절에서 18절, 2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각각 구약 성경 402, 403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기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으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이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늘 중에 하나와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교회 방문 캠페인을 우리가 한 지가 한 15년 된 것 같은데요. 이제 편하게 고향을 방문하게 돼서 자리가 텅텅 ቢ었지만 그래도 한국 교회를 상생시키는 귀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마음 아프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지켜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부 예배 끝나고 고향을 향해서 떠나신 분도 계시고, 아마 2부 예배 끝나고 또 고향을 향해 떠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끝까지 서울에 남아서 추석 명절을 지키는 분이 계실 텐데, 하여튼 고향에 가시든지 여기 머물든지 간에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명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추석은 귀향, 그 고향으로 돌아가는 명절입니다.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태어난 곳이 아니라 우리의 뿌리입니다. 마음의 쉼터이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요, 한 가족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와서 세계의 역사를 바꿔버린 위대한 귀향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위대한 귀향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와 룻이라고 하는 가족이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이고요, 두 번째 위대한 귀향은 목수 요셉이 만삭의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인데, 이 두 귀향은요, 세계의 역사를 근본적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저는 이 귀향을 위대한 귀향이라고 부르려고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장소가 둘 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주인공의 상태가 너무나도 공공하고 비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뭔가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이 가장 찬란하고 놀랍고 그리고 아름다웠습니다. 첫 번째 위대한 귀향에서는요, 저 유명한 다윗의 역사가 시작되어졌고요, 두 번째 위대한 귀향에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첫 번째 귀향, 나오미와 룻의 귀향을 함께 묵상하면서 왜 귀향이 위대한 귀향이 되었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말씀을 전하는 동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모든 삶도
위대한 기항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위대한 귀향. 위대한 귀향은 첫 번째 위대한 선택에서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훈련을 졸업하신 분들이 우리 교회에 굉장히 많이 계실 텐데, 제자훈련을 시작하면서 외쳤던 말을 기억하십니까?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과 준비에 의하여 만들어진다. 우리 제자훈련 졸업한 사람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과 준비에 의하여 만들어진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제자가 처음부터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어떤 훈련을 받았느냐, 어떤 준비를 했느냐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매 시간마다 그렇게 따라하게 했습니다. 위대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위대한 일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선택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룻의 이야기가 이것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이 살고 있었는데, 고향에 기근이 들자 먹고 살기 위해서, 다른 목적이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이방 땅인 모압으로 이사를 한 겁니다. 나오미 부부는요, 이방 땅에 왔지만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살아서 그럭저럭 먹고 살 수 있었고, 두 아들도 장가를 보냈습니다. 이제 살마 했는데 어쩌게 된 일인지 남편이 죽은 겁니다.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슬픔에 잠겨 있는데 또 이 어찌 된 일인지 두 아들마저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하는 프로를 보십니까? 아주 거기 보면 특별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거기 보면 그야말로 어떻게 그런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저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만 골라서 방송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나오미에게 닥친 상황이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오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옛날 우리 어머니들은요, 이렇게 엉뚱한 일을,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어지면 길가에 나가서 가슴을 치면서 이랬어요. 내 팔자야, 내 팔자야, 이러면서 우리 어머니들이 울었던 모습이 있습니다. 나오미도 그랬어요. 남편 잃어버리고 두 아들 잃어버리자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울고 있는 사이에 고향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고향 소식인즉 내 고향에는 기근이 지나갔고 이제는 먹고 살만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나오미는 지금 살기 위해서 고향을 버리고 떠나왔는데, 그런데 자기 고향이 이제 기근이 지나가 먹고 살만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는 결심을 하죠. 이왕 죽더라도 고향에 가서 죽자. 그래서 지금 두 며느리와 함께 보따리를 쌌어요. 이고 지고 들고 고향을 향해 떠나는데 두 며느리도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참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불러놓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들아, 나를 더 이상 따라오지 말아라. 너네 나를 따라가면 너희들 왜 이방 땅인데, 나는 고향의 집은 너에게는 이방 땅인데 거기 가서 너희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너희들은 아직 젊다. 이 땅에 남아서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둘째 며느리가 맨 처음에는 아닙니다, 나는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더니 어머니가 다시 한번 권하자 모른 척하고 떠나버렸습니다. 첫째 며느리 룻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늘 보면 1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관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룻은 지금요 절체절명의 기로에서 모압의 우상을 버리고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곧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선택한 것인데, 바로 이것이 룻에게 있어서 위대한 선택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선택이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걸 아시잖아요.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작은 선택 하나가 우리의 운명을 바꾸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선택을 합니다. 모세는 애굽의 부귀를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한 선택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군무를 버리고 주님을 따르기로 하는 선택을 했는데 바로 그 선택이 역사를 바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요, 아주 작은 선택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위대한 귀향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위대한 선택은 위대한 만남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베들레헴에서 보리추수가 한참일 때 시어머니 나오미와 룻은 빈털터리로 고향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때도 아니에요. 다른 때도 아닌 보리추수 때 도착했다는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나오미가 씨 뿌리는 시기에 도착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씨 뿌리는 시기에 먹을 것이 없어서 틀림없이 며느리와 함께 굶어 죽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때마침 추수할 때에 저들을 도착해 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사에서는요, 아무리 가난뱅이라 할지라도 먹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추수 때만큼은 추수하는 밭에 가서 떨어진 이삭을 주울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레위기서 19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너희 땅의 곡식을 거둘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인류 최초의 사회복지제도가 시작되어진 겁니다. 자, 이삭 줍기 알바를 하러 룻이 우연히 찾아간 곳이 어디라고요? 보아스란 사람의 밭에, 많은 밭 중에서 알바로 하러 간, 이삭 줍기를 하러 간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는데, 보아스가 누굽니까? 보아스는 룻이 죽은 시아버지 친족이었습니다. 얼핏 보기에 많은 밭 가운데 보아스 집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연인 것 같습니다. 마치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 아무 편의점이나 찾아간 것과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연은 없는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서 우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다른 때도 아니에요. 추수 때에 룻을 도착하게 하신 하나님은 이번에는 다른 사람이 아닌 보아스의 밭에 룻을 보내신 겁니다. 보아스는요, 룻이 친척의 며느리라고 하는 말을 듣자 자기 밭에서 이삭을 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배려를 합니다. 룻은 고맙잖아요. 그래서 엎드려서 땅에 대면서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그러자 보아스가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는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아멘. 룻은 지금 생전 처음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놀랍게도 보아스는 룻이 남편을 잃고도 끝까지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다는 것, 또 모압에서 섬기던 우상을 버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고 있다는 것 등 룻에 관하여 모든 것을 상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룻의 효행이 소문에 소문을 나서 보아스 귀에까지 들리게 된 것이죠. 이에 보아스는 룻에 대해서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12절이죠.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는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을 하나 깨달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 안에서의 선택이 귀한 것이구나. 하나님 안에서의 선택은 결국 하나님의 사람과의 위대한 만남으로
이어지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룻은 13절에 보게 되어지면 보아스의 앞에 겸손에 무릎을 꿇고 그에게 은혜를 간구합니다. 이 겸손과 간구는 룻과 보아스의 만남 자체를 그냥 어영부영한 만남이 아니라 위대한 만남 뿐만 아니라 나도 구원하고 내 가정을 구원하고 온 세상을 구원하는 만남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그림 하나를 소개하려고 그러는데요. 그림 하나 보실랍니까? 딱 보니까 무슨 그림인지 아시겠죠? 프랑스의 사실주의 화가 밀레가 1857년에 그린 이삭 줍는 여인들입니다. 추수가 끝난 들판에서 세 명의 여인들이 허리를 굽혀서 지금 떨어진 이삭을 줍고 있는데, 그 당시는 사진이라고 하는 게 없었어요. 사진기가 없던 시절에 저 그림을 보면 마치 사진을 보는 것처럼 아주 세밀한 테크닉에 감탄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테크닉에 감탄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큰 감동을 주는데 그것은 바로 이 그림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자, 이 그림에는요, 한 톨의 이삭이라도 더 주어서 사랑하는 내 남편, 내 자식을 먹여 살리겠다는 가족에 대한 사랑을 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3년이 지났어요. 3년 후 1860년에 밀레는 또 다른 걸작 하나를 발표하는데 바로 만종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이 만종이라고 하는 그림은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미술 교과서에서 많이 보았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죠. 이 그림은요, 들판에서 일을 다 마친 후에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부부의 모습에서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또 부부간의 애틋함,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경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밀레가 그린 이 만종은 시대와 그리고 문화를 초월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밀레는 이 세계적인 이 걸작들을 그리기 전 1853년에 작품 하나를 그립니다. 그 작품 하나를 그리는데 제목이 추수 중의 휴식, 룻과 보아스라는 그림이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룻과 보아스의 만남 이야기입니다.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십시오. 이 그림을 자세히 보게 되어진 보아스가 이삭을 들고 수줍어하는, 그래서 머뭇거리는 룻을 자기 집 안으로 데리고 와서 돌보는 장면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바로 이 그림 안에는 이미 이삭 줍는 여인들, 또 만종 같은 세계적 걸작들이 다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화가 밀레는 그런 거죠. 화가 밀레는 성경에 나오는 룻과 보아스의 만남에 큰 감동을 얻은 거예요. 큰 감동을 얻어서 그것을 그림으로 그렸던 것이고요, 5년 후에 그 감동을 이어서 이삭 죽는 여인들을 그린 것이고, 그로부터 3년이 지나서 만종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리게 되어진 겁니다. 결론만 말하자면 만종 같은 세계적인 걸작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밀레가 바로 성경을 읽고 느낀 그 첫 감명, 첫 만남에서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위대한 역사라고 하는 것은요, 늘 그려왔습니다. 위대한 역사는요, 작은 만남이든지 아니면 큰 만남이든지 모두가 다 만남에서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모와 자식과 일가 친척과 아니면 친구와 아니면 목자와의 만남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지금 룻이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갈 것이고, 어머니가 모시는 하나님을 나도 모시겠습니다. 이건 아주 작은 선택으로 시작된 귀향인데, 바로 이 귀향은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는 위대한 만남으로 연결되어졌던 것이고, 그런데 그 위대한 만남이 이번 명절에 여러분 귀향길에서 오랜만에 만난 가족 안에서, 또 고향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위대한 만남은 위대한 구원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룻과 보아스가 만났는데 이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라고 한다면 룻은 밭에서 이삭을 줍는 알바생, 보아스는 그 밭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 관계에서 그냥 그렇게 지나다 끝을 맺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룻을 귀향하게 하시고 거기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신단 말이죠. 룻을 귀향하게 하시고 보아스를 만나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크고 놀라운 계획이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관건을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기업을 무르는 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기업을 무르는 제도, 이것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육촌 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육촌 동생이 빚을 졌어요. 빚을 지게 되어지면 가까운 친척들 중에 누군가 그 빚을 대신 갚아야 하는 거예요. 이게 기업을 무를 제도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육촌이 빚을 1억을 졌어요. 그러면 나는 우리 육촌 동생의 빚을 갚아주겠다라고 하는 분, 아멘. 아무도 없을 거예요. 지금은 사촌도 흔들리지 않아요. 어쩌면 형제까지도 흔들리지 않는데, 그러나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달랐습니다. 육촌 동생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대신 빚을 갚아주고 그 땅을 보존해야 되는데 이것을 기업을 무른다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런데 나오미 집안에서도 바로 기업 물을 일이 발생한 겁니다. 족보를 따져보니까 보아스도 기업 물을 자의 후보로 올라가게 된 것이죠. 이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되어져요. 여기서 다 설명하지 않고 결론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결국 보아스는요, 나오미 집안의 기업을 물을 자로 선택이 되어졌고 이 법에 따라서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래서 룻기서 4장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멘.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과 관습으로 보게 되어지면요, 룻과 보아스의 결혼은 불가능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왜요? 룻은 이방 여자예요. 보아스는 유대 사람이고, 그런데 어떻게 이방 여자와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또 룻은 사별한 가부였습니다. 과부. 게다가 보아스가 룻을 처음 만났을 때 무슨 얘기를 하면 내 딸아라고 한 얘기예요. 내 딸아라고 한 얘기는 나이 차이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결혼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행하셨습니다. 인간의 율법과 윤리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시키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룻의 귀향을 위대한 귀향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룻의 위대한 귀향을 통해서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을 이루시려고 했던 계획이 있었을 것인데 그 계획, 하나님의 뜻, 그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룻기서 4장 21절과 22절을 보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여러분 감이 잡히십니까?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오벳이에요. 여러분 오벳이 누굽니까?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우리는 이 다윗을 누군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의 전성기를 이뤘던 왕이었죠. 그러나 우리가 다윗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위대한 왕이었기 때문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약 성경을 여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아멘.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 앞으로 다시 오실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적으로는 누구냐? 저 이방 여자 룻의 혈통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온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위대한 귀향이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나오미와 룻의 이 위대한 귀향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두 번째 위대한 귀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수백 년이 지났어요. 수백 년 후 만삭의 몸을 이끌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던 요셉과 마리아처럼 룻 그리고 보아스의 만남은 다윗의 뿌리를 통해서 결국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두 귀향은 가장 비참한 상황에서 가장 찬란한 역사가 시작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의 이야기는 나와 상관이 없는 아득히 먼 고대 이스라엘의 이야기처럼 들립니까?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나를 사랑하셔서 창세 전부터 나를 선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고 성령 받게 하셔서 천국 백성으로 삼으신 나를 향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해주려고 합니다. 룻은 유대인들이 개 취급하는 이방 여자였습니다. 남편도 잃어버렸어요. 아무것도 없는 빈 털털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를 모시겠다고 하는 순수한 착한 마음으로 어머니 하나님을 나도 믿겠다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베들레헴으로 귀향했습니다. 그런데 이 귀향에서 다윗 왕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룻의 귀향은 위대한 귀향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위대한 귀향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찾아뵙는 귀향 얼마나 귀한가요? 고향교회를 방문하는 귀향 얼마나 귀한 거야. 그러나 이보다 더 귀한 귀향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귀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추석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룻처럼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려니,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려니. 오늘도 룻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인생에도 위대한 선택, 위대한 만남, 위대한 구원이 계속되어지기를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